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여호와께 피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시편 16편, 23편, 27편과 함께 신뢰의 시라고 좀 분류가 됩니다. 이 시편에서는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을 줄곧 3인칭으로 지칭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표명되는 이 시인의 신뢰와 확신이 돋보이는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의 내용을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너희로 불리는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내용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 따라서 이 시편의 구조도 두 개의 연으로 나눠진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연은요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 연은 4절에서 7절로 나누어집니다. 두 연으로 나눠지는 이 11편에서 첫 번째 1연 1절에서 3절에는요 절망과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7절인 2연에는요 확신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사람들의 그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조언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과연 참된 복을 받는지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새같이 도망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새같이 도망가라라고 말한 이유는요. 사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참 빠르죠. 비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공원이나 광장 같은 데 앉아서 계속 뭘 주워 먹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다가가거나 확 행동을 좀 크게 하면은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에 있는 새들은 더욱더 예민하고 그런 자기가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에게 활을 겨누고 있었을 때 새같이 도망가라고 했지만 사냥꾼이 몰래 숨어서 활을 당기고 쏜다면 그 새도 어쩔 수 없이 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마치 터가 무너진 사람과 같다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겠지만 활을 당기고 있는 그 사울 때문에 지금 나는 그가 화살을 놓는 순간 활을 맞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터가 무너진 사람과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을까요?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어딘가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고 1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은요, 그에게 계속해서 도망가라고 권하고 있죠. 여러분, 피하다와 도망가다라는 이 말, 좀 같은 말 같지만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딘가로 가야 한다면 여호와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가면 피하는 길이 되겠지만 우리가 산으로 가게 된다면 그 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용사였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어요. 어릴 적 목동일 때 어떻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의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닌 적도 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고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용맹하고 잘 싸우던 용사였던 이 다윗이 왜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 피했을까요? 그가 피한답니다. 이렇게 그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도망가는 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11편의 히브리 본문은요, 여호와께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로.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산은요, 우상의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경험했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하였거늘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어도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시인은요, 이 여호와와 산 사이에서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선택했죠. 근데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눈으로 보면 더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믿을 수는 없게 됩니다. 정말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확신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신뢰가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를 선택하는 그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아닌 산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하시죠? 성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성전은요 솔로몬 시대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성막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 성막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또 다윗은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초월성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시는 동시에 높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면서도 또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살펴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않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역사와 자연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선하고 인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피한 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또한 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식과 지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실천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도 물론 하나님을 찾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이라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터가 무너져서 내가 새로운 곳을 찾아 나가야 될 때 그때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역경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한 가장 큰 복이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큰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를 찾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망가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품으로만 피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하게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성교의 예물로 1,000번제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물에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을 찾고 울지 않은 마음을 높이 사시고 많은 고민과 걱정들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만 찾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삶에 문제가 있고 삶이 힘들 때마다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만 피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